신약성경 201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퀴즈를 내도록 하겠는데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소방관이 이기죠. 왜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소방관과 소경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소경이 이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소경과 노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노인이 이깁니다. 왜요?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노인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 헬라어로 마이네라는 단어예요. 이 마이네라는 단어는 마니아라는 단어에서 유출되어진 단어입니다. 즉, 이 마니아라는 뜻이 이 마이네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쉽게 말하면 낚시 마니아, 등산 마니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니아라는 뜻이 미친 사람이에요. 등산에 미친 사람, 낚시에 미친 사람, 연애에 미친 사람, 공부에 미친 사람, 이런 미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친 사람이 나와요. 그 미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중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무엇에 미친 사람인가 하면은 율법에 미친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다. 여기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그 사냥을 하기 위하여 헐떡이는, 숨을 이렇게 헐떡이는 그 모습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루살렘 오게 가두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마치 사나운 짐승이 사냥을 하기 위하여 헐떡이는 것처럼
그런 헐떡이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잔멸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다메섹은 오늘날 어디인가 하면은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220km 떨어진 곳이에요. 말을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면 한 6일 내지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참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 6일 내지 10일 동안 말을 타고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였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오늘 3절 말씀처럼 길을 가다가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찾아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미친 사람을 나중에는 복음을 위하여 미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단어는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이 엎드렸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좀 이따가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주인이 바꾸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뭐예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기 전에 사용하였던 이름 사울, 나는 높은 자이다. 나는 가장 높은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던 사람이고 귀족 출신이고 나는 높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엎드려져 주인이 바뀌고 난 이후에 그는 바울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꾸어졌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높은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졌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 살아가면은 괴물이 된다.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왜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 사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념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가장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귀족 출신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마리엘 문화생이에요. 율법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에요. 요즘 말하면 뭐 하버드 대학 그런 출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이것은 이민 1.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귀족 출신이에요. 또한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보말씀 9장 1절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루살렘에 오게 가두기 위하여 끌고 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멧돼지처럼 뭐예요? 밭에 들어가서 온갖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핍박하였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식인이 귀족 출신이 왜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까? 왜 이런 사람으로 괴물이 되어졌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그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다.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자그마치 몇 가지가 있습니까? 613가지가 있어요.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자세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 어떻게 변명을 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옛날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잖아요.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뭐하여서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예수 이름을 대적하였어요.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바리새파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괴물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도 괴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도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상에 도취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 도취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괴물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육의 현장도 생각해 보세요. 괴물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가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이렇게 괴물이 되어졌습니까?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괴물이 되어졌습니까? 이 신명기에 나타난 이 말씀을 믿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을 순교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꾸어졌어요. 사울일 때는 뭐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자가 받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잘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가 무한 영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씻음받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자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한 사상에,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육도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괴물 선생이 탄생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 아니라 참된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자녀를 추적하여 주신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거리가 약 220km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6일 내지 10일 동안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마스커스는 오늘날 교통의 요지이고 상업 도시이고 군사의 요충지입니다. 예수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 일대에 이 다메섹에 유대인 해당이 약 3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약 4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하여 이 사울이 갔던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여 주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5절에 오늘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본문 말씀 요 3절에서 5절 말씀 요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한 4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울아 사울아 두 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2번 부르는 경우들이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몇 번 부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몇 번 부릅니까? 모세야 모세야.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러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이 2번 부를 때이 언제인가 하면은 굉장히 다급할 때입니다. 급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마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을 뭐예요? 죽이기 위하여 칼을 들고 내리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위급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사울아 사울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삼아 영삼아라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분은 오늘 또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위험하고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찾아오셔서 영삼아 영삼아 불러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시 붉고 나무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원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여야 할 일이 큰 2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사명자라고 해서 꼭 목회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로서 사명 감당하여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울도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급할 때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어떻게 찾아옵니까? 밝은 빛으로 영광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변한 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물론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광 가운데 주님은 재림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 주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좀 원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요, 이 주여라는 단어가 그냥 선생님, 랍비어 이런 단어가 아니고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예요? 주,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 주 여호와. 이 사울은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큐리오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율법에 능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구약의 그 큐리오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믿는 구약의 큐리오스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요? 구약의 하나님 대해서 너무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만 믿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였지 않습니까? 예, 당신은 주여 누구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손길과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신학이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지금까지는 그 메시아가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은 그 인간으로 생각했어요. 주인이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어요. 구약의 그 큐리오스 여호와 하나님, 그 구약에만 계신 그 하나님만 믿었어요.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아니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진정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사울이었습니다. 높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애의 주인이 바꾸어졌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살아갈 길이고
주님의 이름만이 능력을 역사하는 길이고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여야 합니다.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만난 자만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안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학자가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책을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사울이 눈이 멀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불안하였을까라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기도로 인하여 그의 눈을 떴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였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이 기뻐하였을겠어요? 단순히 눈을 떴기 때문이겠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그 은총, 그 능력, 오늘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좀 심한 말로 표현해서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진리, 잘못된 사람, 잘못된 사상, 여기에 빠져 있으면 잘못된 그 책, 그 한 권이 완전히 그 사람을 괴물되게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옳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에 빠져 있으면 자기 자신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자녀가 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